1절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물을 먹임이라.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의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겪지만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좀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썼던 일들 혹 당연한 일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순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삽니다. 그의 세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갔던 야곱은 사실은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지요. 그 걸음이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그 가는 길이 대단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 길을 채가지 않아서 루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힘을 얻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 땅까지,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냥 당시 사람들의 걸음으로는 대략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작 3일 길을 걷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던 야곱인데, 그가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한 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과는 똑같은 길임에도, 환경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고 믿는 구석이 생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 길들이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권사님들 같으면 아마 100번도 더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선입견을 좀 제발 내려놓고 좀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한 달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97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내, 자기의 엄마를 모셔오기 위하여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보낼 때만 해도 지금 야곱하고는 완전히 형편이 다릅니다. 10대가 넘는 낙타에다가 수많은 그 폐물들과 음식을 싣고 여러 종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낙타 한 필요 없이 혈혈단신으로 홀로 뭐 하나 음식 제대로 가진 것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어야, 우물을 만나야 물을 얻을 수 있고 기회를 얻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한 달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냥 1절을 대충 읽어버리면 그 속에 얼마나 괴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길에 이르렀다. 그 한 달이 한 줄에 들어가 있는데, 한 줄 가운데 야곱이 겪는 일들은 대단히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 한 줄 안에 힘든 여정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여정과 더불어 그 한 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길인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뭘 갖고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고요. 지금처럼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차 하나 타고 편안하게 눈 감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될 정도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지요. 그 길은 이제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밧단 아람까지 가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대상들이 다니는 길, 그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사꾼들을 만나면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장사꾼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혼자 혈혈단신으로 걸어가는 야곱의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막 광야의 길이라도
도적대는 없을까요? 아니요. 도적대들이 있거든요. 그 도적대들이 잡히면 자기가 잡혀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지, 노예로 팔려갈지 아무런 장담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막에는 거친 모래 폭풍이 있거든요. 영화에서 좀 보셨지요? 그 모래 폭풍이 한 번 이르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래 폭풍을 잘 피하지 않으면 모래 폭풍 가운데 그냥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1시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달여 800km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절 한 절을 읽는데 우리가 대충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1절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대상들로부터, 도적대들로부터, 모래바람으로부터, 그가 먹을 음식으로부터, 그가 먹어야 될 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97년 전에 엘리에색이 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라니까요. 혼자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가진 것 제대로 없어서 밤에는 돌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잘 정도의 형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그 800km를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걸었을 줄 모릅니다. 그지?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만난 그 약발이 그래도 한 달은 갈 거 아닙니까? 그지? 우리 보통 부흥회 하거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 한 주간은 그 약발이 좀 가지요. 그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한 주간 정도는 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했을 겁니다. 그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었던 그때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예배하는 자세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달랐을 겁니다. 왜요? 주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고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좀 시간이 흐르긴 하지만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고 걸어가는 길이니 그 걸음에 믿는 구석이 있고 마음이 가벼웠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제 하란을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 거주지가 있으면 그 거주지 밖에 우물들이 있고 그 밖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우물들이 있거든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도 어딥니까? 그 우물이지요. 지금 야곱이 만난 장소가 그 장소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조차 역시도 이제 우물가에 도달했는데 이미 그 우물가에 세 사람의 목동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그러니까 한 떼에 목자가 하나씩 붙으니까 세 명의 목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쭉 성경을 읽어갔지만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왔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 도착해서 이 목자들에게 말을 거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먼저 보면 2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본즉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평서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본즉 그리고 하나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2번 연거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마음이 감탄하고 기뻤는가? 우물을 만나서 기뻤고 또 거기에 목동들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광야를 가는 자에게 기쁜 일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게 목동들이 이제 우물을 만나서 기뻤고 또 거기에 목자들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내가 잘 오고 있는가? 잘 왔는가?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4절에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됐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란을 가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에 하란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 그치? 외국에 나가니까요. 외국에 나가니까 동양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한 10년 사니까 이제쯤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의 대충은 구별이 좀 됩니다. 근데 처음 나가니까요.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막 두리번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한국말이 들려오면 그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되는구나. 야곱은 안 그랬겠어요? 지금 자기는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우물을 만났고 목동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그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란에서 왔어? 그리고 야곱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사람 알아요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아노라 하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그냥 안다 하는 말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대화도 하고 그 집안의 형편들도 잘 알고 그 사람을 경험해 봐서 인간성까지도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아노라 이런 말은. 여러분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모르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안다 그래요. 그지? 안단 말이죠. 그럼 뭘 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거겠죠. 그죠? 은평 중앙교회 담임 목사래. 그 사람의 이렇대를 아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 목동들이 내가 아노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막연하게 정보를 듣고 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움직여 가면서 그 속에서 그를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가려는 곳이고 그 동네 사람이고 내가 만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라반을 안다는 소식에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자,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치? 그가 평안하냐?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평안하니라.
여러분, 이 문구가요, 대단히 그냥 읽을 땐 별 볼 일 없는 문구처럼 읽어지는데 한번 자세히 생각하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했었죠.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살입니다. 지금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와서 몇 년 만에 자기를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리브가의 나이는 97세입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라반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20세가 넘었을 거예요. 이 120세가 넘은 노인이 평안하다, 건강하다, 잘 살고 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면 뭘까요? 라반이 죽었다면 야곱이 가서 자기 어떠함을 증명해내는 일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20세가 넘는 그 라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라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평안하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어 본즉이라는 히네라는 단어가 여기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대화가 평소처럼으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아, 그 라반이 평안합니까? 건강하게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저기 보니까 라반 딸이 오네요. 이 얘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봐요, 저기. 마침 누가 오고 있어요?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순조롭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있음을 보지요. 그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그 속에 당연한 것 같이 흘러온 일인데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가운데 일해 오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이 몰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목 놓아 울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의 생질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만에 만난 자기 친척이에요? 조카예요? 그죠? 97년 만에. 97년 만에, 100년 만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남북이 분단되고 거의 100년 만에 만났다. 그 감격이 어떨까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상가족 상봉 이런 거 영상 나오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고작 몇십 년인데, 그죠? 근데 97년 100년 만이라고요. 그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나 잘 돼 있고 사진이나 있어서 네가 만나 비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사진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로만 설명을 해야 돼요? 말로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로 충분히 알아들어서 네가 정말 내 조카구나 라고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본 적도 없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굴 한번 본 적 없다고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다 속여버리지요.
아주 우습게 속여버리잖아요. 음식을 다 곰팡이 썰게 하고 신발을 막 헐게 해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속여버리잖아요. 불과 며칠 상간 안에 들통날 거짓말인데 속이지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요즘처럼 좀 전화 한번 걸어보고 사진 한번 보면 벌 티날 일인데 왜 가능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생각하고 그를 속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반응이 어떻게 되지요?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내 고륙이로다, 뼈골자 써가지고 내 고륙, 내 혈육이로다. 라반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자기의 두 딸을 줄 정도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를 내 조카로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이 일들이 당연합니까? 그냥 원래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훑어오면서 겪어왔던 당연하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연합니까? 한 달 상간에 일어난 야곱의 인생 속에 벌어진 그 수많은 요소들이 당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라반이 도대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리브가의 집에 사람 내 종을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라반이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에서 목동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우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못 먹고 광야에서 헤맸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광야의 모래폭풍 가운데 모래 속에 파묻혀서 몇 날 며칠을 헤맸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도적을 만나서 이리저리 자기가 가려는 하란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팔렸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러분, 당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이 서너 번 반복해서 나옴에도 우리는 한 번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으로 오는 이 일이 당연합니까? 제가 요즘 가끔씩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무슨 한 땡땡 변호사가 하는 영상이에요. 자동차에 있는 CCTV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사고 영상들 올려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고 영상들이에요. 교통사고 영상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차를 모고 내가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 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오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당연합니까?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다가 낫는 일들이 당연합니까? 수술하고 잘 나오는 일들이 당연한 일들입니까? 조금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칼 한 번만 잘못됐다면, 사람들이 뭐 하나만 실수했다면,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내 생각과 잘못 이루어졌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당연한 일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이 여러 번 등장할진데,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보호하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모를까요? 교만해서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요.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아서요. 당연한 일이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 없고,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당연하다는 내 생각이, 내 선입관들이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보호하심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수한 대학을 다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자기 장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지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자녀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2035년이 되면 아이들 숫자가 확 줍니다. 2055년이 되면 학생 수보다 대학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초등학교 교사 숫자도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먼저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좋은 대학을 자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서 교대를 들어가겠노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지 한 해가 아깝다고. 그런데 그 자매의 계획대로 인생이 잘 흘러갔을까요? 그 인생이 잘 흘러갔으면 좋았으련만, 그가 교대를 다니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의 아버지가 병이 걸리셔서 1년 동안 병간호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수 만에 임용고시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4학년 1학기까지 맞춰놓고 6개월만, 아니 정확하게 하면 4개월만 더 공부를 하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의 생각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당연한 일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 그 속에도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름하신 대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